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아멘. 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봐도 반갑습니다. 네, 매일 보아도 좋아요. 아멘. 네, 원래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입에 내 미래가 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요? 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조동아리라고. 여러분의 미래가 조동아리에 있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능력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글로 읽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걸로 읽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독서실에서 읽는 책을 책 정도로 읽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은 이 말씀을 이룰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아니 당신이 말해놓고서는 이걸 이 말씀을 안 이루고 안 지키시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로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사실은 포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한 것은 당신이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당신의 말을 하나님께 다시 들려드려야 돼. 당신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하고 그분께 당신의 말을 들려주면 그분은 그 말에 아멘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하셔. 왜? 당신이 한 말이니까. 내 자녀가 저거를 다시 말할 때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입을 가지고 가만히 먹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말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하면서 기도하는 게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자꾸 고백을 하라고 하느냐, 선포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지난 성경 볼 때 이야기했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 입술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말한 것은 그래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갖고 싶으면 뭐라 하라? 말해라. 갖고 싶으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하네. 대단한 고집이에요. 오직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입으로만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하고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죠. 그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사람은 다 예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언가예요. 아멘? 내가 어떤 그 특별히
거기에 선지자로서의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는 여러분이 예언자로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언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예언하는 거 있고, 아니면 예언자로서 대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예언자로서 대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말하다, 내 입 밖으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 밖으로 계속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말하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언한 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의 미래를 자꾸 예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입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큰 배가 아무리 여기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그 움직이는 건 뭐예요? 조그만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 배를 움직이는 건 조그만 키. 그죠? 그런데 작은 지체, 우리 몸뚱아리 중에서, 우리 몸 중에서 우리 혀라는 것은 극히 적어요. 세치혀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작아요. 그런데 그 작지만 큰 일들을 행한다. 이거 우리 저기 개혁 한글로 봐. 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태움. 이번에 저 고성에 또 산불 났죠? 불씨 하나가 그냥 순식간에 태우듯이. 작은 혀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한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시작.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보세요.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세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둔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을 지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 관련된 사람들의 세상을 지어줄 수도 있고, 주로 여러분의 세상, 이 우주 전체를 다 지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은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실제로 예언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냥 아무 말이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미래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오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감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옛 사람으로, 나는 참으로 엉터리 같은 인생이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치를 가지고 자기를 자꾸 평가를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짓 선자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예요. 새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잠언서 4장 18절. 잠언서 4장 18절. 시작.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난다. 그럼 점점 더 환해진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꾸 어둠을 얘기해. 그러면 어둠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거짓 선지자로 예언하는 거예요. 시편 87편 3절. 시작. 오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되는도다 셀라. 이거 지금 킹제임스냐? 개역 한글로 바꿔봐. 시작. 하나님의 성이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나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런데 자기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안 하고 뭘로 봐요? 아니 성경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너 영광스러운 존재야 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영광스러운 자인데 이상한 존재로 자꾸 말하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 해를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이렇게 좀 예를 든 거죠. 성경 말씀을 들춰낸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점은 여러분을 의인처럼 보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자신을 느꼈던 것.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누구야? 너는 이런 놈이야 라고 말했던 것. 그 모든 외부적 환경적 요인을 감각에서 오는 것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찌질이야. 나는 뭐 바보야. 멍청이야.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 예언했으니까 거짓된 결과를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너는 빛나는 점점 더 빛나는 존재야. 야 너는 있잖아 영광스러운 존재야. 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볼 때에 당신은 창조주고 그분은 참으로 거룩한 존재하고 신선한 존재하고 탁월한 존재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시겠어요? 대단한 존재로 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걔가 정신박약하라 하더라도
귀엽고 이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렇게 안 보십니까? 여러분 막 이 병신 같은 놈, 이 나쁜 놈,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어요. 내 자식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그 마음속에 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이게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데 당신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영광스럽게 본다 그 말이에요. 야,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시 바꾸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우리 막 제가 주보다 이렇게 써놨어. 나는 다시 거듭나야 되고,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나도 이해 못하겠어.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황량하고 소망 없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존재하는 거야. 자기에게 거짓 선지자 노릇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러면 찾아보세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뭐냐면 시제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이 말씀이 과거로 말씀하셨는지, 현재로 말씀하셨는지, 미래로 말씀하셨는지.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보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넋두리 하는 것 이제 멈추라. 우리 무슨 지점 말하라고 했죠? 지난주에 B지점.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어느 지점으로 이야기하라고요? B지점. 이제는 내가 앞으로 나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내가 예를 들어 똑똑하다라는 말이 없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움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그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관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교회는 저렇고 이렇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 교회가 좀 부흥도 해야 되고 부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부흥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도 부흥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봐요. 여기 모인 사람만 우리만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옛날에는 다 예배당이라고 줬어. 그래서 예배당을 지읍시다라고 그랬지 교회를 건축하자는 말을 안 했어요.
어느 날 이게 변질돼 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짓자고 헌금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건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들이잖아요, 각각은.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교회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도 몸의 한 일부예요.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내가 그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이 결국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약하고 부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그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요,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개척교회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으면 나한테 그러면 한 100만 원씩 줘 후원하든지. 후원도 안 하면서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힘들지요 하면은 내가 그 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힘들어진다니까. 그냥 말은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내가 어렵다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왜? 내가 그거 말하는 순간 내가 그거를 누려야 되니까. 왜 내가 그걸 누려? 그래서 저는, 아니요, 근데 실제 안 어려운 줄 아나 봐. 그냥 목회자한테는요, 여러분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드릴까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주세요. 애매해요. 그거 참 달라기도 하고. 예, 주세요 하면은 조금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 이거 필요하겠다. 그냥 강대상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냥 갖다 놓으시면 돼. 집 앞에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돼.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필요하세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하는 것을 좀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으면 목사님도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사우나 좋아해요? 네, 저도 사우나 좋아해요. 그럼 사우나 티켓 여기다 한 달짜리 끊어 갖다 놔. 그거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이게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면 그냥 알아서 갖다 놓으세요. 그냥 제가 요거 안 해도 내가 이거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겠다. 먹고 나면 이 목사님 사다 드려야 되겠다 하면 그냥 사가지고 오시면 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형편에 맞춰서 나를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옆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뻔히 알잖아요. 다 동료 목사님. 목사님 어렵죠? 말 안 해요. 그냥 축복해줘요. 왜? 내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한 30만 원을 주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여기 헌금해. 그래가지고요,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세가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부분을 카톡을 내가 한번 본 거야. 올렸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와가지고 30만 원을 받았으니까 제가 30만 원을 다 드리면 내가 거기서 11조 내야 되잖아. 그래서 3만 원 내가 개인적으로 3만 원 헌금 내가 3만 원 하고 30만 원을 다 해야 되는데 3만 원 11조 떼고 27만 원 했다. 그랬더니 마음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아니야.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어디 또 갔는데 어디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30만 원을 또 줬어. 그래서 그 30만 원 다 거기
그래서 거의 60만 원 줬어요. 헌금했어요. 그때 30만 원 드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동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니까. 신약 성경의 헌금의 개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헌금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힘이 지나도록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 원형교회. 네. 나중에 헌금 부분은 내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좀 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자꾸 토로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어려움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을 예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말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읽었잖아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보세요. 네. 말세에 내 영으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항상 흘러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그 영향력을 주고 그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도록 위해서 우리가 선포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넘어지고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을 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많이 줬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 우리 개혁 한글로 띄워봐라.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보세요. 16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게 비참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고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이거 갚아주겠다. 너는 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때에 막 징징 짜는 것을 멈추고 어린아이는 안 주면 울죠. 어른이 못 받는다고 해서 막 징징 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징징 짜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저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돌아간다. 나는 대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는 이 어려움은 나와 상관, 나는 이걸 통과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도 공격을 당할 때에 저도 옛날에 신앙이 어렸을 때는 너무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는 제가 징징 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예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통 중에 있다고 하면 이 고통은 곧 벗어난다. 나는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위치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래를 좀 더 멋있게 인생을 그리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예언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민수기 33장, 민수기 32장, 30몇 장인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그 각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누릴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막 저주하라고 3번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발람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냐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너는 왜 내가 저주하라고 돈까지 줘가 저주하라는데도 왜 자꾸 저주 안 하고 축복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쁜 선지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예언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지는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의 올바른 미래를 예언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5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라. 이제 여러분의 이것으로 큰 것, 좋은 것을 말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맨 주보 맨 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하느냐? 여러분 일어날 때 그냥 버떡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오늘도 말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말하기 위해서. 아멘. 나는 말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여러분이 한밤중에 깨울 때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걸어간다, 차량을 운행한다, 뭘 한다 할 때 계속 여러분의 입으로 중얼거리십시오. 뭐를? 여러분의 미래를 말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려움이 처할수록요 더 크게 말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크다고 하면 그것이 극복되어졌을 때 그게 무너지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 세워지는 것은 더 크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도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이 나라도 이 나라 하나님 이 나라가 어쩌죠 불평하지 마시고요. 이 미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선교하라고 복 주신 나라다운 나라로 이 나라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셔야지. 아멘. 그리고 사실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움직이는 그 꼭두가시 같은 사람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났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아름답게 살 인생들인데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더 그 인생도 불쌍하고 참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아멘.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국가 그 국가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예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더구더욱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국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할 것 없이요. 이러한 나라,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써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한 대로 갖게 될 것입니다. 말한 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응답된 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그래서 서로 간증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